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어제 길이다, 길이자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하루 동안에 관찰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해보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좀 그렇게 기려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셨습니까? 체험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도 어제 저녁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제 감정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찾는 자에게 항상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세요. 드러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내 삶에 너무 중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려야 돼요.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중심이 되었던 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나에게 위대하신 일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계속 이루어지면 2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전에 내가 다인 줄 알아. 이전에 내가 옳은 줄만 알아. 이런 교만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점점 낮아지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 겸손이 이루어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욱 높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욱 높게 보여요.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더 높게 보이겠죠? 이거를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경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되어지냐면 그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게 같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마음의 상태. 근데 그 마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내가 오늘 새벽 예배 가서 예배해야지, 이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없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먼저고 행동이 따라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뒤바뀌어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 따라가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동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삶의 문제가 생기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 어떤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생기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삶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져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떤 삶으로 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야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삶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처음에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요. 근데 또 만나요.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잖아요.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낮은 자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은 자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낯선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계속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나를 향했던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해요. 무릎 수술했는데 무릎 수술했는데 뭐 어디까지 시장을 돌아서 교회까지 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야, 누구는 자전거 타고 다니더래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오늘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수술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게 해주신 그 자체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셨어라고 하는 내 눈을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오늘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오늘 살 거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 즐거이 크게 즐거워하는 자, 억지로 계명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온다는 거. 복이. 어떤 복이 따라오는지 한번 봅시다. 2절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이 강성하대요.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뜻은 영향력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꼬리가 아닌 영향력 있는 자, 머리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또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용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진다. 누가? 후손이. 내 자녀들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집니다. 영육의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옛날에 성렸던 교회에 자녀들이 다 뭐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해서 그 좋은 학교를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맨날 애들 앞에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옆에서 같이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빛이 되어지는 거죠. 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후손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자식들이 장로 자식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혼자 다 하고 집에 가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까 얘네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뭔가 이게 믿는 건가 이러니까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그거 보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이 따라가는 자의 그 후손이 강성해진다. 강성해진다. 자, 3절 보면 또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부와 재물까지도 따라온다는 거죠. 예, 부와 재물까지도 따라와요. 그런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서 공의가 같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부와 재물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부와 재물이에요? 나를 위한 부와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 부와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부와 재물이 있음과 동시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 공의는 뭐냐면 이 부와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다. 자비와 긍휼이 넘쳐요. 그리고 5절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꾸어준대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나눔. 이 공의가 바로 나눔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이 부와 재물을 자기가 쓸 뿐만이 아니라 그 부와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을 공의에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에 두는 사람은 영구히 그 부와 재물을 누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세 번째 복은 바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의지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강성의 복.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고 또 부와 재물을 누리고 그것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공의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흉한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굳건해지는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따라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가면 즐거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이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삶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려야 돼요.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림이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어제 기리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리셨습니까? 라는 것 같더니 무표정이 들었다.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에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축적되어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지고, 이 삶이 계속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정말 그것이 빛이 되어져서 이런 세 가지의 복들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이런 복을 누렸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려고 했던 선지자들, 사도들, 이들은 이런 복을 누렸나요? 그들의 자식이 잘 됐나요? 그들이 부와 물질을 누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운동선수들이 처음에는 뭐 때문에 운동해요? 돈 많이 벌려고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동 자체를 좋아해요. 여러분, 진정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 성공하는 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이에요? 돈 벌려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 자체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이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이런 복, 강성의 복, 부와 재물의 복,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 이런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복이에요. 나도 강성의 복을, 내 후손들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부와 재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건강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진짜 신앙인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들이 이런 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이런 복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즐거이 고난 가운데로 나가요. 즐거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믿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우리 70편 4절 말씀, 우리 지난 주일날 계속 찬양 불렀던 찬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뭔가 좋은 걸 얻으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나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고 어떤 사명도 능히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내가 이만큼 헌금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예?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시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목적 때문에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믿음의 단계가 바로 거기까지 가는 그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심리길도 첫걸음부터라 그랬어요. 그 첫걸음만 아시면 돼요. 그 첫걸음이 뭐라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위대하심이 역사되어지는지 그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 뭐 경외하시고 뭐 경외 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 뭐 또 이런 복을 누리는 거 이런 거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심리길도 첫걸음 한 걸음 뛰는 거예요. 한 걸음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됐습니다. 따라오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